같은 사도 바울의 저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그런데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비교하면서 좀 저희들이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제일 먼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제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같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 7장 21절에서 8장 2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한번 저희들의 그 생각을 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 사이에는 두 가지 용어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표현이 로마서 7장을 끝내면서 21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렇게 감사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하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기뻐하라는 말은 로마서 7장 8장 사이에 어디에 들어있을 것인가? 쉽게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깊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8장 2절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아까 읽으신 그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법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한 그의 관념도 보면 율법의 의보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의를 더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법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광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그 수도가 로마시인데 거기에 자생적인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쉽게 정리하자면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기득권층이고 황제도 거기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많은 귀족들이 살고 있고 또 로마 시민들이 대부분 로마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배층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니까 두 가지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 150개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많은 족속과 속국들에 대해서 로마의 법을 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 국내법을 가지고 국제법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적용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의 법 앞에서는 150개가 되었던 어떤 속국이든 속국의 백성들이든 다 평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이 유명하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용주의, 로마의 법을 강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법을 가지고도 많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있는가? 그것을 오늘 좀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 들어있는가 하니까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극단적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구원받기 전의 사람이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면서 또 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만민군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줄기차게 이방인 사도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항상 길이 막힙니다. 자신의 육신도 약합니다. 환난과 공고가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세 번째로는 그러면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바로 로마서 7장 25절에 있었다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 제가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좀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가슴에 새기고 머릿속에 체계화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도움 말씀을 좀 강의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게 되면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 법 때문에, 그 법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이유를 금방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불교계에서 이야기합니다. 높은 고성이 불법을 깨닫습니다. 만류에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불법을 깨닫고 득도를 하게 되면 엄청난 희열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용어로 법열이라고 그럽니다. 열자는 마음 심자에 위에 점을 2개 찍어서 선해로는 태자 비슷한 글자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희락이 넘친다. 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 왜? 불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우주에 가득 찬 그들은 도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득도를 한 자가 어떻게 부처가 되는 기쁨에 들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도교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이치와 그리고 우주가 움직이는 그 이치를, 도를 사람이 깨닫게 되면 신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신선이 되는 도를 깨달았는데,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한다고 하는 것, 이 큰 기쁨에 휩싸인다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회는 그러면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가 법률을 휩쓸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득도의 기쁨을 얻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차원의 더 차원 높은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구속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는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로서 적혀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민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는 신정국가로 살아가라, 신정국가를 이루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만 다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뜻에서 율법을 지키기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와 모든 노력을 율법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거기에 그들은 관심과 모든 노력이 기울여진 것이 바로 서민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힘과 지혜로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2가지 중에 선택이 남게 됩니다. 하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 양심적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사람들 보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들의 성전과 회당에서 보기에 율법을 지킨 것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사회에서 인정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며 유대교인들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종교 단체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 앞에서 인정을 받도록만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서민사회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비판하신 것은.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성전 기도의 비유도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밖에는 없었다. 모두가 죄인이었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철저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두 죄 속에 살고 있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는 자신의 속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익숙한 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진퇴양난의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실토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뿐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사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더라도 사망의 두려움 앞에 어떻게 떨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확실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와야만 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찾아가야만 됩니다.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그래서 남이 뺏어갈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어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보니까 라틴어를 가지고 교훈을 삼았는데 그 대학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자면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아 나의 인생의 빛으로 삼게 된 자는 정말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학문을 하는 그 대학의 목표이자 또 가르침의 목표입니다. 진리도 하물며 그렇거니와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창조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는데 그 창조주를 발견하고서도 그분에게서 오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삼아 한 두 사람의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떠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성했던가 하는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아닙니다. 3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실까요?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보고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크게 기뻐하고 두 번째로 그 큰 기쁨으로 충만하여져 있다고 자신의 법렬과 같은 기쁨을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신이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부라는 말하고 친구라는 말을, 그리고 신랑의 음성이란 말을 조금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적혀지기 때문에 그 뜻을 좀 새겨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여기 세례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인 덜러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신부입니다. 우리들은 신부들입니다. 우리들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가게 되면 5절과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세례,
우리 신앙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나도 함께 죽음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게 되고 그 한 몸과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어 나도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부이고 우리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대속의 죽음이 나의 속죄의 제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한 집에 한 몸으로 살게 되었으니 기뻐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동력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종이요 우리가 제자이지만은 우리와 함께 만민구원과 영생구원을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같은 아버지의 양자로 삼아서 함께 거처하며 천국에서 지내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가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영생의 친구를 가졌으니 우리가 기뻐하지 아니할 도리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정확한 기쁨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 성도로 살아가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못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말씀에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깨닫고 있는 이 기쁨이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헛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은 법렬보다도 더한 덕도의 기쁨보다도 더한 기쁨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발견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는 야곱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창세기에 가서 한 구절을 또 찾아봅니다. 4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제45장 26, 27, 28 45장 끝에 있는 세 구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여러 번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가장 기뻐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17살에 잃어버린 아들을 39살에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애굽에 다녀온 아들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어리둥절하더니 이거는 영어로 be stunned 됐다는 겁니다. 멍을 때렸다고 할까요? be stunned.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창조주가 살아계신다, 전부 우리가 유물적인 사회에서 아니 계시고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창조주가 나타났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멍을 때린다고 할 정도로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만 듣고서도 우리는 큰 기쁨에 휩싸이지를 못합니다. 왜? 실체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가 드디어 창세기 45장 27절 후반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기운이 소생하고 생기를 받으며 깊은 법열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지극한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수레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수레를 봐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를
수레에 태워서 천국까지 인도해 가는 것일까요? 부활승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여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수레를 올라타고서 성도의 삶을 성리로 살아가고 모든 환난에서 시험을 이기며 연단이 되어 성숙함을 이루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영생권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레와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지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말과 불수레가 자신들에게 와 있는데 그것을 타고서 성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 성령께서 나와 평생 동안 동행하시다가 천국까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큰 기쁨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드디어 창세기 45장 끝에 있는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만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천국에서 나를 맡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니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 가서 큰 기쁨으로 그 천국잔치 자리에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리라. 그 기쁨 가운데 휩싸여 있었던 자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며 세례 요한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세상 것 기뻐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냥 큰 재물과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 정도도 아닙니다. 당선되면 뭐합니까? 5년도 다 못 채우고 내려오는 판인데. 그렇지만은 그 기쁨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대목을 써놓고 있습니다. 5장 로마서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5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도의 삶은 구원을 받은 그 다음부터 즉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칭의를 받은 그 다음부터 성도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는 환난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세상 사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익숙하고 친했던 친구들도 우리를 멀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관습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기고 이것을 오히려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또 에베소서 끝에 가게 되면 또 강조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17, 18, 19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중 쓰시는 에베소서에서 17, 18, 19절에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짚어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는 이 에베소서 6장 17, 18, 19절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흔히 우리는 그 18절만 중요한 줄 압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17절에 사실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줄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묵상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없는데 영적인 진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공부, 성경 공부,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인간의 두뇌와 인간의 심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온전히 깨닫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양파 껍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단 한 껍질이라도 뺏길 수 있도록 저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깨달은 말로 5마디를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1만 마디보다도 낫고 그런 기도보다도 낫고 그런 가르침보다도 낫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닫기만 위해서 기도하면 될까요? 실행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나를 바루어 나가고 행동하기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저 서너 마디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기도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특히 내가 미워하는 성도, 내가 싫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싫어하는 자를 좋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서로 몇십 년 살다가 원수지간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여러 성도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자가 바로 이 기도의 대상이며 목적이 됩니다. 뿐입니까?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히 내가 먹고 살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 이전에 정말 나를 위해서 꼭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역사회를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저 복음을 모르는 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저 땅으로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그들을 앞장서 있는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라도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도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첫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큰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 가운데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가운데 로마서 7장 25절에서 정확히 적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아버지 하나님 두 사람이 우리들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거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대상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어떻게 우리가 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가운데 좀 전치사를 좀 빌려오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사실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가게 되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서 좀 쉽게 말씀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헬라어 전치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깨닫게 해주시니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치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주셨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저기 만유 위에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이 위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두 가지 전치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페르라고 하는 것은 오바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바깥 저 멀리 초월적인 위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감사할 일이 더 있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뿐입니까? 이 위페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또 위라고 하는 말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라고 하는 것은 위는 위지만은 그 윗면에 딱 붙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썼을 때 그것이 에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바로 우주 바깥에서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에피가 됩니다. 에피에 하나님을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주 바깥에서 나를 보시고 또 우주의 질서를 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고 감찰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만유를 통일하시고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기 통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이것은 통과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은 우주 저 바깥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이 우주의 물질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셨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성천에서 우주 바깥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통일이란 말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전치사로는 띠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띠아. 이 띠아가 바로 통과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게 오셨고 이제는 우리 보는 사이에서 하늘로 부활하여 올려가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면 또 부활승천할 수 있으니 그것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승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의 길에 혹은 현세 구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깨닫고 보니 그분은 항상 여기 계시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주 역사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in과 나중에 영어로
같아집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n입니다. n이 in으로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또 하나 그 뜻은 또 음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전하며 함께 힘을 주고받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강구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음앙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습니다. 너와 나가 모이면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2가 엄청난 성수 효과와 나비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감사의 조건일까요? 대상은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타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플러스 시켜 주시리라. 보너스로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는 우리들에게 보너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의식주와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사랑까지 붙여주시고 전물까지 주시니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빈에 처하기도 하고 부에 처하기도 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감사 가운데 들어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유물론자들이 그리고 범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상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그것을 발견하고서 사도 바울이 참 기쁨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몸으로 천국까지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마치 살아있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야곱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 수레와 같은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타고서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환난과 시험이 연속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늘 공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게 됩니다. 특별히 간절히 강구하고 구할 때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엄청난 감사입니다. 이 땅만 내려다보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주 바깥에 계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한 인간으로 오시고 더 못한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으로 가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감사는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와서 함께 내주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걸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얼마나 감사가 터져나오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을 버텨서 열심히 일하라고 해주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풍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